이 일에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습니다. 다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이 일만은 안 믿겠다, 못 믿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 또한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들을 어제 아침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게 아니지요. 아무것도 안 믿었다가 아니었습니다. 다 믿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넘어 그 땅에 들어가라.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기만 해라. 그러면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일만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 땅을 정탐해 본 결과 그 땅의 성읍은 크고 그 땅 사람들은 장대합니다.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곽은 너무나 높아서 하늘을 찌르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믿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그 땅에 들어가고 모세까지도, 너희들 때문에 모세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땅을 볼 수가 없다. 아예 그 땅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들도 어제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과거를 상기해 볼 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 앞에 지금 현재 있는 건너야 할 요단강의 이 문제 앞에서는 안 믿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새벽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목사로서 어제까지의 그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오늘 해결되어야 될 이 문제 앞에서는 안 믿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 이 일만은 안 믿어지지만 이 일까지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를 맞이할 때마다 오늘 해결해야 될 그 난제 앞에 이 일만큼은 정말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이 일만큼은 오늘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만 해결되면 앞으로는 이 일만 해결된 것으로 더 이상 일이 안 생깁니까? 끝없이 일이 생깁니다. 죽을 때까지 일이 생깁니다. 이 일만을 해결하는 건 무당식입니다. 갓바위에 가서 이것만큼은 해결해 주세요. 이 일만큼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아들 이 사법고시만큼은 합격하게 해주세요. 서산에 있는 남근 바위에 가서 빌면서 우리 딸에게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세요. 이 일만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번에는 금복주를 상징하는 금으로 만들어준 저 용인의 큰 불상 앞에 가서 이번에 사업의 운세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재물 운만 한 번만 이 사업에 기운을 불어 주십시오. 이번만큼. 살다 보가 굉장히 큰 병에 걸렸습니다. 강원도 저기 산골에 굉장히 영험한 그 무당이 있습니다. 그 무당에 가서 이 병만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이 일만을 해결받는 해결사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목자가 없는 이 양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봐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이라고 하는 그걸 더 넘어버립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어른인 척 내가 주인 된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여기서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 이 어린아이는 우리 이소리나 성빈이를 뛰어넘는 더 낮은 단계, 유아를 의미합니다. 유아. 우리 집에 있는 유아가 아니라 젖 먹는 아이, 젖유자, 아이야자, 유아. 이 정도로 우리는 허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일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적인 나의 아버지야, 엄마야, 나의 모든 진자리 마른 자리를 해결해 주실 나의 절대적인 보호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생활을 가르치고자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저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이미 500년 전에 약속한 걸 내가 지금 이루기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어주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내가 너희 편이 되어 애굽의 그 왕을, 애굽의 그 도시를 박살을 내고 너희들을 끄집어내지 않았느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지 않았느냐. 망나로서 내가 너희를 먹이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 나를 믿고 이 일만큼은 지금 넘어가라. 이 일이 잘 될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만큼은 못 믿겠습니다. 안 믿겠습니다. 그러자 그래, 그럼 가지 마라. 여기를 들어갈 수 있다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라. 모세, 너도 이 일에 대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일에 대해서 너도 좋게 여겼지? 너도 가지 마. 그 땅을 너도 보지 마. 이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아야 할 말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새벽에 좀 살펴보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그들의 그 불순종의 그 형태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볼까요? 3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었습니까? 원망하는 말소리를 들었습니까?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말조심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보다 더 큰 건 말을 전달하는 표정이 있습니다. 말을 전달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말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실은 말의 느낌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제가 전하는 말, 설교 그것만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제 설교 속에 있는 느낌을 파악을 합니다. 그 느낌의 따뜻함. 우리 목사님이 소리를 질러대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그 아우성 속에 간절함과 애탐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괘씸하게 생각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지 여러분은 파악을 다 하십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동자, 여러분의 얼굴 근육의 움직임, 여러분의 눈초리, 저는 그것을 봅니다. 아, 이분이 설교를 듣고 있구나. 이분이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를 신뢰하고 있구나. 아, 이분이 목사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있구나. 이게 보여집니다. 국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 어떤 사안을 두고 연설을 할 때 같은 쪽에 있는 당원들과 그렇지 않은 당원들이 그 기조 연설을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확 다릅니다. 화면으로 딱 비춰줬을 때, 자, 보세요. 뭐 이러든지 뭐든지 막 제스처를 칩니다. 소극적으로 반항하고 소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든지 아니면 눈 딱 뜨고 이런 표정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실 것 같아요? 오늘 분명히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소리를 봅니다. 말소리하면 그냥 문자 그대로 말의 색깔, 말의 음성을 지금 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좋아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을 봅니다. 잠언 6장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7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거만한 눈. 다른 표현으로 교만한 눈. 이걸 바울은 나중에 이제 로마서 쪽으로 와가지고 흘기는 눈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갓잔 타는 듯이 눈을 흘기는 사람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참 그걸 잘하셨어요. 2분 계셨었는데 한 분은 지금 없어졌거든요. 한 분이 지금도 계세요. 긴장하라고 제가 말씀 알려드리는 거예요. 딱 이렇게 보면 눈을 이렇게 뭐 대화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의식적인 표현이에요. 흘기는 눈을 하나님이
첫 번째로 미워한답니다. 왜요? 흘기는 눈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의식 속에서, 여러분, 이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에고라고 하잖아요. 프로이드가 말한 것처럼. 그리고 의식 너머에 초자아가 있어요. 슈퍼 에고. 슈퍼 에고가 발달한 사람들은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굉장히 도덕을 얘기하고 윤리를 강조하는 분은, 이런 분들, 막 새벽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분들은 이 슈퍼 에고가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천병희 권사님이나 우리 김경순 권사님의 슈퍼 에고가 발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드, 욕망이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욕망이 발달하는데 그 욕망이 무의식에서 툭툭 하고 튀어나와요. 이렇게 가다 보면, 아우, 저 차 타면 좋겠다.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 아우, 저 아파트, 아우. 거기까지만 해. 제가 있으니까. 아우 했는데 벌써 그 아파트에 홀짝 넘어갔다는 거야? 안 넘어갔다는 거야? 넘어갔다. 와, 여기 뭐 프라곤인가? 뭐 하나 있잖아요. 예. 고덕의 아파트 제일, 그 아파트 막 얘기할 때마다 그 아파트를 계속 감탄사를 붙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말소리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러니까 욕망이 툭 하고 튀어나온 거. 그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분노가 눈을 딱 흘기는 걸로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마음 중심에 있는 생각을 온전히 담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냥 대충 말한 게 아니라 온갖, 여러분, 우리 한탄할 때 있잖아요. 점점 한탄하는 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제 뇌리에 박힌 것이 하나가 있는데,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어린 자식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자식을 물에서 건졌어요. 건졌을 때 그 엄마가 이 자식을 잡고 뭐라고 할까, 막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 8, 7살, 9살 정도 된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이제 끄집어냈는데 엄마가 막 얘를 잡고 막 어떻게 막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발버둥을 치다가 이게 그 풀밭이었는데 막 탁탁 굴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탄하는데, 이놈의 징그러운 물, 내가 내 자식 잡아먹은 이 물을 내가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 이거 앞으로 이 왼수땡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물이,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것은 세상에서 생명체에게 가장 소중한 건 공기와 물인데, 이 물이 왼수땡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탄 섞인 그걸 그냥 치마 입은 상태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시면서 40대 초반에 그 엄마가 미친 듯이 구르다가 막 풀떼기 잡고 막 몸부림을 치고 뜯어내고, 이 한탄하는 장면이 지금도 제 뇌리에 박히고 눈에 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 죽겠다고, 그 땅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놓고 이 일만큼은 안 믿어지니까 거기서 악다군이 하는 그 말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은 거예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많게는 300만 명, 적게는 200만 명입니다. 여러분, 평택 인구가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이 한꺼번에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눈초리를 확 뒤집어버리고 막 절규하며 애통하며 괴로워하며 지르는 그 원망의 말소리에 그 울림과 그 합창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오지 마. 너희들 못 봐. 너희들 좋은 땅 못 본다. 이게 그들의 최종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못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 가장 좋은 땅, 천국을 우리에게, 우리 앞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말, 순종하는 말, 선한 말 하지 못하면 못 봅니다. 믿지 않으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읽은 본문을 보면, 25절을 보면,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뭐가 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단순히 한 사건 때문에 이것만큼은 못 믿겠다라고 그들의 말소리 속에서 흘기는 눈과 그들의 악한 그 몸부림, 그거 하나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저는 4명의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서로 다투고 하다 보면 원망을 해요. 아버지, 죄송한 표현을 쓸게요. 저런 새끼 입양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이렇게 우리가 고통스러워야 돼요? 엄마 아빠도 힘들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자
형은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둘이 할 말 못 할 말을 넘어버려요. 여러분, 제가 그걸 봅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참 부모 잘못이다. 내가 아이들 키우는 게 참 버겁구나. 이런 아이들을 한 형제로, 한 사랑 안에서 묶어내야 되는데 단 한 번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끝없는 지지와 끝없는 사랑, 부모의 애간장이 다 녹아버리는 그 시간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부모에게 꼴을 지워주셨지. 그런데 그걸 저는 제 자신이 반성하고 더 넓은 가슴으로 더 큰 울타리를 쳐줘야지. 니네들이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나는 너 아버지고 너는 내 자식이야. 지네들이 아무리 나한테 악다군이라도 우리 아버지는 흔들리지 않는 내 아버지고 우리 엄마는 포기할 수 없는 내 엄마야. 그것을 걔네들이 느끼고 실제로 누리게 되기까지. 그게 입양가족의 특수성인 거예요. 애들은 끊임없이 부모를 의심하고 부모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악한 거예요. 부모를 부모로, 나는 자식을 내 자식으로 입양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남의 자식 키웁니까? 남의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에요. 진짜 내 자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포기가 안 돼요. 근데 자식들은 끝없이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흔들어 봅니다. 그때 부모가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면 자식들은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하죠. 이게 사람의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 자식들은, 낳아서 기른 자식들은 의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랄을 떨어도 우리 엄마 아빠다, 이게 확고하니까 얘네들은 지랄 떨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또 입양가족의 특수성, 이 특수 심리라는 게 작용을 해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걸 감당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자식들인데, 우리 자식들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데, 하영이를 포기할 수 없듯이 유신이, 유민이, 유아 너도 포기할 수 없는데 니네가 지랄을 떨어? 해봐.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버릴 줄 알아? 안 버려. 포기할 줄 알아? 못 포기해. 이걸 제가 해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멋지게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한 세대들 중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악하기는 뭐가 악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1년 동안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성막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거의 지금 1년 동안 그들을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이 악한 세대들 중에는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의 말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결국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없는 게 가장 악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시작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선한 업적을 얼마나 많이 쌓았습니까?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좋은 땅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값주고 사신 것, 그 계약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우리의 좋은 땅이 약속으로 들어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 자체가 악입니다. 나 착한데요, 훌륭한데요,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너무 제 자신을 보면 이기적이고 못났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내 형님은 훨씬 저보다 이타적이고 훨씬 착해요. 우리 형님은 그냥 천국에 들어갈 것 같아요. 못 들어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선이냐 악이냐를 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은 믿음입니다. 내 신념, 나의 성실함, 나의 봉사정신, 나의 충성됨, 이런 걸 내 신념으로 믿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눈 흘기면서 왜 이것은 안 들어줍니까? 왜 이 일만큼은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셨는데 저것도 주셨는데 이것은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제가 더욱더 찬미하고 감사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그것이 더욱더 좋아지는 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손 세대들은 니네들은 다 들어간다 말씀해요. 희한하지 않나요? 지금 원망하며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세대들은 싹 죽이겠대요. 하나님이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들이 낳은 자식들은 다 들여다 넣어주겠대요. 이유가 뭐죠? 부모들에게 광야는 40년의 뺑뺑이였지만 그 자식들에게는 40년의 훈련이었어요. 못 보는 것을 보는 훈련. 그리고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만드시는 연단의 기간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맞이해야 될까요? 말소리를 아름답게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소리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소리는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말합니다. 눈을 부드럽게 뜨십시오. 이렇게 눈 이게 쌍꺼풀 수술하신 분들도 째진 눈이지만 부드럽게 뜨셔야 합니다. 고명자 권사님 왜 씩 웃으시나요? 예? 이 삐죽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말소리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삶의 표정들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내가 이 녀석에게는 복을 줘야 되겠다. 네가 꿈도 꿀 수 없었던, 네가 볼 수 없었던 것 내가 보게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볼지어다 그럽니다. 근데 본문은 볼 수 없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볼지어다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두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보십시오. 깜깜한 미래를 보십시오. 그 너머에 누가 계신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합력하여 여러분을 연단하시며 여러분을 훈련하시며 가장 복된 길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빚으시고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훌륭하게 싸우시고 훌륭하게 응답하셔서 우리의 장래에 함께 저 멋진 땅에서 함께 만나고 볼 수 있는,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장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